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을 맞아서 먼 길 내려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시는 우리 단의 가족들 또 우리가 친척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더 깊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얻고 또 돌아가서 명절을 가족들과 더욱 아늑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누구보다 주님이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이어서 일꾼을 청하라 기도하라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예수님을 잘 못 믿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예수님 진짜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 봤으면 내가 더 잘 믿었을 텐데. 이거 2000년 전 일이니 의심하려고 드니까 이게 한두 가지 의심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봤다고 믿는 거 아니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장님 두 사람은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눈으로 못 봐도 매달리고 기도하고 청합니다. 아무 대답 없으셔도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구합니다. 눈으로 못 봐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을 좀 가보면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믿었으니까 보고 믿었으니까 들을 수 있구나. 이 본문 말씀이 제게 준 위로입니다. 2000년이 지났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먼 사람 둘처럼
우리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으로 눈을 뜨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믿었기 때문에 봤다는 게 뭘까 그러면? 무조건 믿고 보면 된다. 그런 말일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뜬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가 좀만 커서 물에 던져만 놔도 알아서 개에 헤엄쳐서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물에 뜨는 건 맞는데 물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물에 뜬다는 건 알지만 물에 나를 맡기고 물이 날 띄워줄까라는 걸 믿지 못합니다. 긴장하고 겁먹고 허우적거리니까 빠져 죽는 거죠. 물에 나를 다 맡기고 힘을 쭉 빼고 조금만 움직여도 사실은 뜹니다. 개의 헤엄만 쳐도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다는 건 머리로만 이렇게 믿고 그럴 거야가 아니라 믿었으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런지 물에 첨벙 뛰어들듯이 내가 믿는 거에 던지는 겁니다. 맹인 둘이 내가 믿고 저분이 메시아야 아무리 구해도 대답 안 해주시지만 믿고 집안으로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게 믿어서 보는 힘입니다. 믿어서 나를 던질 때, 정말 해볼 때, 그게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달음을 허락해 줍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가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목사니까 기도는 할 테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즘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요즘 주님께서 제게 좀 과묵하시네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지나쳤습니다. 근데 그 대화가 제 마음속에 자꾸 떠오릅니다. 주님이 나한테 정말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 어쩌면 주님이 나한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건 아닐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리십니까? 제가 이렇게 거실에 앉아있을 때 퇴근하고 씻고 이제 아까 쉬면서 거실에 앉아있을 때 소리들이 들립니다. 달그락달그락 보글보글보글보글 제 안사람이 이제 퇴근한 저한테 저녁 식사를 차려준다고 도마에서 뭘 자르고 국을 끓이고 뭘 이렇게 굽고 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소리를 잘 들어보면 사실은 그게 다 말입니다. 지글지글지글 보글보글보글 이런 소리지만 사실은 그게 다 말입니다. 말. 조금만 기다려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오늘 하루 피곤했죠. 내가 당신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여자분들이 특히 남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말로 해야 알아듣냐고 그냥 알아주면 안 되냐고. 저도 좀 이렇게 말귀가 좀 어두운 편이라 고지식한 편이라 말 안 하면 잘 모르고 눈치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소리가 다 말이더라고요. 사랑해요. 힘들었죠. 맛있는 거 준비해 줄게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바람 소리, 그냥 잡음들,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 눈이 내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이거 전부 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오늘 이 하루를 준비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오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 그런 말씀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바람소리, 빗소리, 눈 내리는 소리, 낙엽 부르는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전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위해 오늘 하루를 허락했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안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지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도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저한테 주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께서 갑자기 귓속에 막 신비한 소리로 이렇게 말하여라 이러진 않으십니다. 그래 주시면 좀 좋겠는데 그러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 그 음성을 꼭 들어야만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두 명의 눈먼 사람이 믿어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만나듯이 우리도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라는 걸 믿는다면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말, 도와주라는 말을, 섬겨주라는 말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꼭 환상이 보이고 우르릉쾅쾅 신비한 음성이 들려야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 피에르 드 코사드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아주 무심한 듯 보아야 하며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 누군가를 보고 만물을 볼 때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내 욕망에 집중하지 말고 무심한 듯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내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피에르 드 코사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초점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삶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부르심과 포근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볼 겁니다.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병자가 치유를 받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 없어. 사탄의 종노릇해서 더 힘센 사탄하고 협력해서 저런 일 하는 것뿐이야 할 때 주님께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길을 계속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뭐라고 하던 말던 거기에 대꾸하시거나 싸우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 다음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욕하던 나를 뭐라고 오해를 하던 상관없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저는 이 말씀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구절이 저를 너무 찔러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레위인이 없었습니까? 랍비가 없었습니까? 종교인들은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교회가 너무 많고 목사가 남아 도는데 어쩌면 우리 시대도 목자 없는 양처럼 성도들은 헤매는 건 아닐까? 누구보다도 저를 찔러오는 말씀이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 다닌다고, 목사 설교 듣는다고 목자 있는 양처럼 사는 건 아니구나.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삶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어떤 목자인가.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물음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 양을 돌보듯 섬기고 이끌어줘야 하는 목자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누구를 돕고 이끌어가고 있나를 묻게 되는 구조죠. 근데 재밌는 건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목자가 없다. 일꾼이 더 필요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본문 말씀 38절이 9장의 끝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다 피셨으면 그 다음 절을 한번 10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9장 읽고 9장 다 읽었다 10장 읽어 나갈 수 있지만 이게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잘 보십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자들한테 목자가 필요해. 일꾼이 필요해. 너희들 하나님께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 하고 바로 뭐 하신 겁니까? 자, 너희가 일꾼이야. 너희가 가서 목자해. 기도하라고 해놓고는 그 일을 네가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해놓고 제가 일꾼입니다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재미있게 붙여봤습니다. 기도하는 기도. 말장난 같지만 기도라는 한글의 발음은 똑같아도 이 두 기도는 다릅니다. 뒤에 있는 기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앞에 있는 기도는 한자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기도의 기자는 뭔가를 하려고 하다, 꾀하다 이런 기자입니다. 꾀할 기. 도자는 그림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리려고 하고 그려 나가려고 시도하는 게 앞에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주신 줄 믿고 제가 일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에 붙잡아야 하는 기도구나. 주님께서 주기도문 말고는 요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주신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도 일꾼을 구하라고 딱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는 건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바로 그 일꾼이니까 가서 목자 없는 양들을 돌봐라. 12제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아유 저 사람 좀 주여 도와주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좀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하는 거고, 저 사람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기도 들어주실 걸 믿고 내가 가서 해결해 주려고 애써 보는 겁니다.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가서 내가 용서하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내가 그 문제 해결될 줄 믿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걸 해결해 보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12제자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기도. 이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삼은 조각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조각인데요. 사람이 오른쪽으로 손가락질합니다.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머리에 박힌 화살은 저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용서할게요 하고 난 용서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난 안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는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했으면 용서 내가 가서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다 잊으셔도 그 조각 참 재밌었어요. 이게 기도하는 삶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에 탁 새기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한번 함께 실어봤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믿어서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볼 수 있었습니다. 믿으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믿고 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내가 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옆에서부터 삶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단의 가족들과 우리 함께 모이신 친척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도하시는 삶, 믿음으로 보고 될 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삶, 그 삶을 누리고 나누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